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랑대학 교육위원 권동주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인간의 그 신성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증산도의 진리 5장 근본 이념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산악대장 그 엄홍길 이 대장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데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산을 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널길 산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엄청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가면을 벗을 수 있답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그 순간에 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천지자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엄홍길 산악대장님은 히말라야 이 산을 정상을 5번이나 오르내리면서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의 그 참 의미를 크게 깨우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을 오를 때 그 힘든 과정에서 뭔가 삶의 의미, 뭔가 목적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순간 하나도 떠오르지를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 자신의 참모습이 내 속에 있던 것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벗은 자신의 그 참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이 자연보다도 인간이 먼저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갖고 계신 산악대장 엄홍길 대장님의 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이 뭘까? 인간은 그 삶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두 글자의 줄임말이 삶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은 뭐냐? 저는 이제 알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 있는 거고 그 명을 인식하는 그 알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은 알미다. 또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알아가는 암, 사람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구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이 천지자연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그 이 천지자연 속에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저는 이 삶이 곧 알매 터전이기 때문에 이 알매 대상인 이 환경, 천지자연에 대한 그 깨달음이 곧 인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손을 잡고 가면서 그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하나하나씩 다
다 물어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터전인 이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 환경, 터전에 대한 알을 통해서 결국 뭘 찾아가느냐면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나를 찾게 되는데 우리가 이 천지 자연의 이 변화, 그 이치를 우리가 알므로 해서 정산도의 그 근본 이념인 그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이념, 이 공부는 인간에 대해서 통하는 그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역 개사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근치 저신, 원치 저물. 그 가깝게는 자기 몸에서 진리를 찾고 멀게는 그 사물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 왜 내 몸에서 이렇게 진리를 찾아라고 하는 걸까? 내 몸 안에 그리고 이 사물에는 뭐가 있냐? 도가 있고 이치가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나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자연과 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주제고, 또 그 진리의 그 주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그 주체인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모든 진리에 대한 의문이 다 풀어지게 되고 진리의 명제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산도 그 도전에 보면 태모님께서 그 인간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고 계신데요. 태모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 저를 못 믿으면 상제님 또한 못 믿느니라.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다른 어떤 신의 대상을 이렇게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성을 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가장 먼저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과연 신에 대한 그 소원,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그 믿음, 자신감을 가지는 게 오히려 가장 큰 강력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큰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가장 큰 용서 또한 신의 용서보다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태모님께서도 나를 찾는 것이 결국은 뭘 찾는 거냐? 결론은 나를 통해서 이 천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내 삶과 삶의 그 근본이 뭐냐면 천지 자연인데요. 나를 통해서 이 천지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된다. 인간을 통하지 않으면 신을, 하나님을, 천지 자연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그 태상 종도사님의 그 도움 말씀을 잠깐 보면 대우주 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천지일호를 대표하는 게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천지일월의 열매가 사람이고 사람이 있어야 천지일월의 가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라고 하는 것은 천지일월의 모든 그 모든 것의 그 하나가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천지일월의 모든 합이 그 사람이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의 그 조화의 기운, 이 큰 어떠한 그 만물의 가장 큰 대상인 이 천지일월이 다 그 합의로 해서 인간이 태어난 건데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천지일월의 또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시죠.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결과물이죠. 어떤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일월의 목적과 그 꿈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람이 있어야 이 천지일월의 가치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가치 발휘, 인간이 어떻게 바르게 쓰느냐,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지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정산도에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천지일월의 농사의 최종 결과물이다.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 종지를 알아볼 텐데요. 결국은 그 인간의 가치 발휘 그리고 삶의 목적, 그 삶의 의미, 그 가치관을 부여해 주는 것이 어떤가는 가르침인데요. 여기서는 결국은 그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고 또 내 삶의 가치를 두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정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큰 가르침, 종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하학적인 도형을 잠깐 이렇게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이 이것은 진리의 눈동자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 바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정산도의 그 종지입니다. 그 가운데를 보면 그 중핵이죠. 눈동자의 그 동자와도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후천개벽과 원시반본이 정산도의 핵심 가르침의 핵입니다. 우리가 이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하늘이 개벽, 크게 열린다. 그 열림이라고 하는 그 차원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 크게 열리는데 어떤 후천이라는 새로운 시간대에 이렇게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간다 또는 우리가 내일을 산다라고 하는 그 동의어와 똑같은 말은 저는 인류는 한 가족으로 간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전 인류는 한 가족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 결국은 그것은 이제 이념이 동일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닫힌 세계에서 그 열린 세계로 하나된 세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통일된 그 하나된 어떤 가르침, 이념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근본, 진리라는 것은 저는 근본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이 바르게 써야 모든 걸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원시반본, 우리가 이 시온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이 가르침, 이것을 실현하고 행동하는 실천 이념이 이제 보온과 그다음에 이제 상생 그리고 이제 해원인데요. 이 5가지의 정산도 종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가치를 부여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를 하고 또 실천의 기준을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굴러가게 하는 이 이념을 함께 크게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종지가 결국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찾을 때 모든 것은 하나가 됩니다. 가지가 벌어지고 또 수많은 이파리가 피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를 찾을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그것은 시원으로 돌아갈 때, 근본을 찾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을 근본 정신, 원시반본, 이것은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천지 그 섭리인데요. 우리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면 근원초로 또 집으로 돌아가야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근원을 찾으면 모든 게 하나가 될 수 있고 거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모든 우리의 어떤 꿈, 진리의 그 화두와도 같은 건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찾는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천지 섭리, 이 섭리가 이게 원시반본인데요. 우리가 이 진리책 329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반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원시반본이란 단순히 이제 처음 시원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그 시원의 창조적인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은 순환의 길입니다. 무한한 성장은 없습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성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장의 길과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염장의 길이 있습니다. 탄생과 성장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수렴하고 저장을 해서 통일하는
분열과 통일의 끊임없는 반복, 이 순환이 이 생명의 어떤 영원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장의 길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이 되는데 원시 반본에 대한 주제 성구를 그 329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 이화라 하느니라. 생명의 도가 시간의 질서인 그 생장 염장인데 그 생장 염장이 곧 이제 개벽의 이치이죠. 염장이 뭐냐? 근원으로 돌아간다. 거두어서 다시 저장을 한다. 통일을 한다. 근원으로 출발점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염장이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생장의 목적을 완성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염장을 할 때 결국은 그 이 뿌리의 그 실체인 열매가 현상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또 화면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원에서 멀어지는 성장의 그 역운동, 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역이라는 글자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역의 운동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만물은 근원에서 멀어지지만 탄생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역을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은 완성인데 그 완성이라면 어디에 있느냐? 다시 자신이 왔던 뿌리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름이라는 시간에서 가을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 리버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뒤집어지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시간대, 놓여 있는 시간대는 바로 이 시간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로 넘어가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마디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계주라고 하죠. 만약에 400m 계주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테이크 오브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통을 그 터치하는 주자가 새로운 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통해서 새로움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성과 나눔, 모든 만물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환의 길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건데요. 왜 개벽을 하느냐? 그것은 지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개벽이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마디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을 제대로 이렇게 건너줘야 됩니다. 그 주자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렇게 넘겨줄 때 나눔이 있지만 새로운 나눔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다시 그 지속성을 가지고 다음 주자가 달려가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준비할 때 다음 주자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거죠. 이러한 이제 계주를 통해서 제가 이제 비유를 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외면의 그 성장, 자라나는 그 외면의 성장의 어떤 시대, 그 판을 이제는 탔고 이제는 내면의 성숙의 판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그 마디가 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 원시 반본 천지 만물의 생명이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시 반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가을 개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원시 반본에 대한 그 주제 도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도사님의 도훈인데요. 그 가을이 되면 그 작은 줄기에 있던 물기가 전부 모여 큰 줄기로 향해서 원뿌리로 돌아간다. 원뿌리. 이렇게 변화의 방향성이 뒤집어져서 생명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 본래의 제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시 반본이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열 성장이 아닌 그 통일의 그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 원뿌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 모든 과정은 그 한 그루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이고 그 전 과정이 다 어디에 스며들어 있냐면
이 하나의 그 열매 속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한 그루의 통일된 모습, 그 통일체가 뭐냐면 그 열매인데요. 모든 완성이라는 것은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뭐냐? 원시반본이다. 그래서 이 가을은 그 원시반본의 이치로 모든 것이 통일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뭐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아니라 이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330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태모님의 그 도전에 있는 11편 410장에 있는 그 승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선불유의 근본을 찾아 잘 수행하여 무극대도의 앞길을 천명하라. 이후로는 이 포교의 길이 열리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에 한 뿌리가 되느니라. 나눔과 지속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 지속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일인데요. 이 선불유, 우리가 이제 선도와 불도와 유도의 그 근본을 찾아야 된다. 이게 태모님의 말씀인데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게 가을 개벽을 통한 후천이라고 말합니다. 선불유의 근본이 뭐냐? 그것을 태모님께서는 무극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무극대도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께서도 나의 도는 무극대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불선유, 선불유의 그 주제자 하나님의 그 대도를 무극대도라고 합니다. 무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극이 없다, 경계가 없다, 하나됨이다. 하나됨의 가장 지극함이 뭐냐? 그게 무극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치를 뭐라고 하냐면 무극대도다. 근데 선불유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공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침이 다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 근원이 뭐냐면 그것은 뿌리. 그 뿌리는 통일체거든요. 그건 무극입니다. 근데 이 무극이라고 하는 뿌리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본체의 세계에 있던 그 뿌리가 현상세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뿌리가 곧 열매인데요. 또 열매가 또 뿌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이라는 시간대는 이 무극대도가 출현을 합니다. 무극대도가 출현을 한다. 하나님의 도가 이 세상에 나온다. 또 본체 세계에 있던 하나님께서 현상세계에 가을이라는 시간대가 되면 현상계에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완성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현상세계에 오신다. 뿌리와 열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도 하나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뿌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또 열매가 뿌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다. 이게 정산도의 이제 상제관인데요. 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지 이건 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는 무관하게 천지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가을이라는 시간 때는 하나님의 도가 직접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고 이 세상의 그 진리를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갖고 주제자 상제님께서 직접 이 땅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정산도는 바로 열매 진리이면서 바로 불선유, 선불유의 그 근본 가르침을 다 갖고 있으면서 또 직접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을의 도입니다. 오늘 이 저의 얘기를 듣는 우리 분들께서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유심히 한번 사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치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상제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정산도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선불유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 세계거든요.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뇌처라고 하는 자연도 있지만 노처라고 하는 가공의 세계, 인위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세계로 해서 모든 이 자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매듭이라는 것은 현상 속에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의 몸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 나옴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하늘과 땅의 뜻과 이상이 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자식에 의해서 천지의 꿈이 이루어지듯이 천지의 자녀인 인간을 통해서 이 천지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산도의 근본 이념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정의, 이제 이게 없어서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 그 인간에 대한 진리 선언, 과연 이것을 저도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그 철학과 또 종교와 이런 인문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산도에서 언급하는 인간이란 뭐냐? 천지보다도 더 위대하다, 인존이다, 인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상제님의 선언인데요. 우리가 이 무국대도 이것을 천명 밝게 밝혀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라. 그리고 나중에 후천이 되면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한 나무에 한 뿌리가 된다. 한 몸이다. 단지 어떤 전공에 따라서 분열된 거죠.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 다시 근본을 찾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좀 말이 길었는데요. 3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가을 우주의 그 원시반분의 길. 가을 우주의 길이 뭐냐? 가을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을 우주의 길로 간다는 것이 곧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 원시 반분의 의미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31페이지를 볼까요? 원시 반본은 변화가 극에 달하면 이제 극에 가면 반대로 돌아간다, 복귀한다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극적반이죠. 우리가 뭐 손에 작은 공을 쥐고 이걸 위로 이렇게 던졌을 때 가장 극한에 갔을 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극에 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이 극에 가면 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신이 다시 또 신의 극은 또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환의 어떤 이치가 이 자연의 이치이고 생명의 길인데 극에 가면 돌아온다. 하늘로 갔으면 땅으로 오는 것이 또한 완성의 어떠한 의미도 있는 건데, 자, 극적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생명이 분열 성장을 마치고 이제 그 근원으로 복귀함을 뜻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공인 인간 역시 자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연의 가을 서리발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인공,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하나 그으시고요. 열매라고 하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으시면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천지 만물의 주인공, 그 인간의 완성, 그것이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아름다움,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운 거죠. 우주의 가장 신비로움은 인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수행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인간의 완성이 결국은 이제 진리 완성입니다. 그 길은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걸 다음에 또 밝히고 있는데 그 3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그 천지가 성공하는 길이 원시 반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이 구원의 단편적 사실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류 구원은 선천, 봄, 여름의 탄생과 그 성장의 탄생과 성장의 그 상극의 역사 과정을 마무리를 짓고 가을철의 결실을 열어주시기 위해 천지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지상에 강세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천지가 성공하는 길은 그 천지의 입법을 주재하는 생장 염장의 이치를 주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상에 강세하심으로써 이 천지도 성공을 하는 거고 인간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의 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절대 둘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나누어져 있지만 지속성이라는 게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연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또 하늘이 되는 거고 그것이 순환의 길인 것이고요. 그 이치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 모든 만물
천지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주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강세를 하신다. 저는 그 정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심을 그 누가 알았느냐? 그 누가 알겠느냐? 인간으로 오심을 기다려서 꿈이 이루어짐을 누가 알았느냐? 이 우주의 시간이라는 것, 그 비밀은 뭐냐? 그것은 기다림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천공, 그 하나님의 이 과업, 천공,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와서 완성해 주실 것을 기다려왔던 세월이 우주의 선천의 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을에 상계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거기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에 추구하는 바는 이 중정, 가운데, 중심을 바로 잡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장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양극단을 오르고 내리고 가장 아래에서 가장 높은 세계까지 갔다가 오고 오면 가고 양극단을 오르내리면서 중심을 정확하게 찍어줄 때 그게 우주의 주제자이시고 장이시고 대표이시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이 우주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완성의 길을 찾겠습니까? 그 위대한 진리가 정산도의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 정산도의 근본 이념인 인간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인간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삶이 완성이 되는 건데,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삶의 그 터전, 환경, 천지,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자연과 인간은 둘이 될 수 없고, 신과 인간이 둘이 될 수 없고,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이 상제님의 진리를 통해서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331페이지인데요. 이 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원시 반본이다. 그래서 원시 반본은 선천에 생겨나 발전해온 모든 사상과 종교가 통일되는 결실의 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역운동, 뿌리에서 그 줄기를 통해서 수기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면 뿌리로 돌아가죠. 이제 그 순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대표하는 그 하나 된 모든 게 저장되는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라는 것은 모든 걸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근데 근원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는 근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생일이 되면 항상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제 케이크를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기서 참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미물곤충 또한 근본을 다 찾아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진리가 없냐? 진리를 찾을 수가 없냐? 뿌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를 잃어버렸다. 인간을 잃어버렸다. 뿌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근원을 지우는 것보다. 근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러한 철학은 진짜 우리 인간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도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선천 세상에 정산상제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공자습과 예수 같은 성자나 철학자, 이 과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꿈과 이상이 원시 반본이라는 대통일 정신 속으로 흘러 들어가 후천 가을철의 그 상생의 조화와 통일 문명으로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현상계에 나와서 맺히는 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도라는 것은 참됨에 있습니다. 하늘은 땅에서 받은 기운만큼 내려줍니다. 하늘에서 사은 만큼 내려주는 게 천도거든요.
그래서 참이라고 합니다. 조금도 틀림없이 오차 없이 받은 것 그대로 쌓아 올린 만큼 그대로 내려주는 게 천도, 하늘에도 참됨이 있고 땅에 도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 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받은 것만큼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땅의 어떠한 그 정신인데요. 인간의 도는 이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천지의 열매가 되는 거고 또 천지의 대표가 되는 거고 그 인존이 되고 또 인존이라는 말은 이 천지의 인간의 농사를 통해서 맺어놓은 또 맺어야 되는 그 인간 열매 그걸 맺을 수 있을 때 열매가 될 수 있을 때 천지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이제 원시반본의 네 가지 그 의미에서 상극 질서가 상생으로 332페이지에 있는데요. 원시반본은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 대립이 지향된 상생으로 가는 절대 정신입니다. 유불선 기독교 등 선천 종교 간의 갈등과 영계와 현실 인간 세계에서 빚어진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 한반도의 그 남북한 대립을 비롯한 동서의 이념 대결과 충돌, 인간사의 모든 상극 요소가 원시 반본의 대도로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하나의 문화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하나의 문화권이 나와야 모든 게 해소가 됩니다. 하나의 문화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의 이념은 결국은 원시 반본의 그 대도로 해서 하나의 문화권이 나옵니다. 갈등과 대립, 대결과 충돌 이게 어떻게 해소되냐? 풀어서 없어지느냐? 그것은 원시 반본의 큰 가르침 이걸 통해서야만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전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뿌리를 찾아서 제 모습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원시 반본의 이 위대한 가르침, 정산도의 이 가르침이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될 때 모든 것은 통일이 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의식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1강에서는 원시 반본에 대해서 인간론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원시 반본의 그 실천 이념, 보원, 상생, 회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